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과거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또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곤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왕년에 내가 이랬다 라고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대개 지금 현재가 과거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의 불만족과 또 미래의 불투명한 삶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꾸만 과거에 좋았던 기억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의 삶이 행복할 때 또 만족스러울 때 이 미래의 삶이 기대가 되게 마련이며 또 과거는 더 이상 회피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형성해 줄 좋은 양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과거를 그리워하여 과거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를 추억하되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답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인지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적극적인 이런 순종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곧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18절에 보면 평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달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인가?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세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째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도 생각나게끔 말씀해 놓고 말이죠. 이사야에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사야에서 39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39장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이 병문안을 왔을 때 히스기야가 국고를 다 보여주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훗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과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케 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의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진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과 그리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과 또 그 바벨론이 누군가에 의해서 패배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이런 생과 사, 또 나라의 존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너희는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기억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의 말씀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쓰여진 서로 선지서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누누이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 나라에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확신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 영원히 지키시리라라고 확고한 그 생각한 나머지 심판의 메시지를 경각심을 가진 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은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번영케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5절 16절 말씀에 비추어 18절에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근거 없는 확신을 갖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 의미는 죄로 인해서 이런 임박한 심판을 외면하고자 과거로 회피하여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는 오히려 반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겉표면만이 아니라 핵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출애굽 때 겪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그 행하신 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기적의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곧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온 땅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점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과거에 가둬두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줌과 동시에 오히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신앙인들 가운데 과거 지향적인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 제자훈련을 잠시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의 한 집사님은 항상 어떤 나눔을 할 때마다 과거에 본인이 열정적으로 섬겼던 때의 이야기를 늘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집사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본인이 혼자서 식사를 준비할 정도로 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열정이 넘쳤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항상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시면서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과거의 집사님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의 젊음과 열정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열정과 젊음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답은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행하실 그 새 일의 위대함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그 새 일을 예고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옛일에 매여 있지 말고 새 일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 일은 바로 무엇인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고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사람 시점으로 하여 장차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택함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가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잠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듣는 처음 독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현재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아닙니다. 또 역사적으로 잡혀갈 이들도 아닙니다. 아시듯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이때로부터 대략 2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 후 70년이 지난 후에야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지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일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멸망도 회복도 당장에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의해 국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하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서 39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본인에게는 상관없으니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이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일은 오늘을 사는 이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도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훗날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새 일에 대한 것을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의 새 일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먼 그 미래의 일을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끌어와서 적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장춘희 씨가 쓴 이 나의 작은 철학이라는 책의 한 파트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기억에 대한 파트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래의 전망에 따라 주목되는 역사적 사실들이 달라진다. 겉보기에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미래는 자기를 결정할 과거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미래를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에 우리의 방향성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오늘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을 기대하며 잘 살고자 하는 이유는 좋은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역으로 추적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현재의 삶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는 현재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좋은 기억을 현재로 끌어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세요 라고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우리는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이 과거의 안 좋은 기억보다 좋은 기억들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미래를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들 중에 무엇을 저장하고 남겨둘 것인가를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있을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핵심적인 이유는 그 미래를 소망함으로써 오늘의 삶을 더욱 은혜되게 살아가라 라고 오늘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받은 백성들은 그 미래에 의해 오늘의 삶을, 그 삶의 방향과 모양을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달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현재의 백성들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으로 정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이 장차 받을 미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앞서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 미래를 붙들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라라고 그것에 의미를 둔 것이죠.
아울러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로 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대를 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남들과 달리 힘겨운 시간을 지나며 견디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과거의 어떤 깊은 상처로 인해 오늘의 삶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며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과거가 어떻든 또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중심으로 과거의 고난의 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돋움이 될 것이며 또 두려운 미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